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웠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잔혹하게 도륙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를 비유로 들어서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자 회당장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유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런 생각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남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제 묵상한 내용이겠죠. 어제 내용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때 빌라도 어떤 사람, 두어 사람이 와서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마침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죽였냐? 그 죽인 사람의 피가 끔찍하게도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에 섞였다. 마치 제물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돼버렸다. 아주 제물처럼 돼버렸다. 잔혹하게.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습격을 해서 처단을 했던 것 같아요. 도륙을 했던 것 같아요. 대량 학살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그때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때는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 얘기를 전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 나는 예외구나. 나는 안 당했구나. 이거죠. 인간은 묘하게도 어떤 큰 사건, 대형 사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국가 대진단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형 건물,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병원, 백화점, 상가 이런 것을 소방, 특히 소방, 불, 화재에 취약하니까 그걸 지금 진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고 진통을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전 과정이고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엄청난 여러 인명이 죽는 대형 사고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에는 묘하게도 남의 불행을 보면 1차적으로 놀랍니다. 놀라죠. 어머, 그런 일이 생겼어?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떡하니? 라고 이제 동정을 보내고 그리고 분노하죠. 아니 왜 제도는 제대로 정비하지 않냐고, 경찰은 뭐 했대? 정부가 이래서 되겠어? 문재인이 문제라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 탓을 하고 돌립니다. 사람들 일반적인 패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문제인데, 일단 자신은 그 현장의 당사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안도를 합니다. 근데 욕까지 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더 나갑니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나 보다. 죄가 많은 하나님께 저렇게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스캔을 했으니까, 읽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잔혹하게 죽은 자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님을 환기시키시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예외 없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 연이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큰 대형 사고라고 생각되는데, 실로암에 있는 망대, 이거 타워죠. 타워가 이게 무너져 18명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대형 사고가 있었던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거랑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을 보면 무섭지만 정말 더 큰 두려움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자신은 나만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함이 있어요. 참 웃기죠?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때 얘기 들었냐면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을 꺼낼 때 누구가 결정될지는 모른다고. 얘가 죽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고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쓴 적 있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각종 사고와 불행을 보면서 안도해하거나 어쩜 저럴 수 있어 막 이게 분노하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즐거워하거나 남의 불행을 보면서 더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역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 이유로 죽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경고하고 계세요. 비유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기대에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그 관리에게 왜 땅만 버리니까,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으니까 찍어 버리라. 딴 거 하자. 딴 거 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그 농장 관리인이 간곡하게 청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무화과나무 주변을 두루 파고 또 거름도 주고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텐데, 이번 한 해만 그만두고 만약에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가 아무것도 없다면 찍어버리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 이 메타포에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농장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관리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화과나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겉에 보면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상태가 입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는 없고 땅만 차지하는 그런 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벌써 찍어 버려야 될 존재이지만, 찍혀야 될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성스럽게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제를 분명하게 알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뭐가 굉장히 공로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심판이 유보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 땅만 차지하고 열매는 맺히지 않냐고 영양분만 빨아당기고 있는, 입만 화려하고 무성하고 실제로 아무런 무가치한 그 모습이 우리의 무화과의 모습인데, 벌써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고 예수님이 간곡하게 호소하고 계시고 또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키고 살아남는 것이다. 그러나 1년, 1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저 사람은 막 때리는데도 참아, 난 참는 거야, 난 참는 거야. 근데 또 때리는데도 난 참는 거야, 내가 잘 인내해. 근데 막 또 때리는데도 난 참어. 그럼 바보입니다. 제 말 뜻 아시겠죠? 그냥 쭉 참어. 그러면 그거는 무능하거나 바보입니다.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계속 정말 인내를 잘 하시는 분이시지만, 참기를 오래오래 잘 참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됐을 때 그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도 안 망하는 것이, 심판을 안 당하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회개 열매죠. 회개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참고 알고 있지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열매 없는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기회와 주님의 인내를 테스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7절 말씀,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회개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셨죠. 그럼 회개의 열매가 뭘까? 회개의 열매가 뭘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장면이 바뀌어서 안식일의 한 회당으로 장면이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에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신체에 장애가 생겼어요. 알았어요. 근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귀신이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지만 이 사람은 이런 증상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 한 여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즉각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반발을 할까? 병을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반발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반발한 거예요. 그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아니 나머지 6일은 6일이나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날 하냐 이거예요. 6일 나머지 6일 중에서 하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타당해 보이지 않아요? 굳이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데 의료 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일을 하냐. 왜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안식일에도 말 못하는 짐승들, 가축들, 소, 낙이 얘네들은 살아야 되니까 얘네들 뭘 하냐. 얘네들이 안식일 알겠냐 모르겠냐. 모르지. 근데 얘네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얘는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그러니 너네들은 안식일일지라도 너네 집에 있는 자기의 소나 나귀에서 외양간에서 풀어가지고 이끌고 와서 물 먹이는 대로 데려갈 거 아니냐. 먹이지 않냐. 그거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죄악시하지 않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18년 동안 귀신과 질병에 시달린 자를 갖다가 그 생명을 구해주는 것, 그 생명을 해방시켜주는 것, 그 목마름에서 그 갇힘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다고 네가 왜 비난하느냐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고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분명해지죠. 회개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관습과 전통과 율법 계율이라는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 살린 자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4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쓰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지키는 것이죠. 그런 역설도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역시 레미야의 말씀이 저는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향상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벌써 그게 10년이 넘은 얘기네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이거는 관리인이 농장주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남의 불행을 보면 자신은 잘나고 잘해서 잘 살고 있는 줄로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연애 프로그램 개그맨들이 하는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남은 돼도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논리입니까? 쟤는 불행을 당해도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야외 취침 안 하면 돼.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괘씸한 일입니까? 만약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와 성령님의 끈질긴 작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도끼가 찍혀야 될 존재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열매가 맺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작업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몫이 기회가 있을 때 1년이 우리의 원이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불행을 봤을 때 남보다 누구를 보자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 버려야 돼요. 나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봐야지. 우리가 아까 내가 인간의 이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도 안도하기도 하고 분노하면서도 죄가 더 많아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과 안일함과 잘못된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기회가 뭐하는 것이 아니다?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안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의 만지심, 걸음을 주고 작업하시고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 그냥 마음이 너그럽고 좋아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긴 해요. 그러나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실망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하신 일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것.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갇힌 자들을 열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숨을 못 쉬는 자에게 숨쉬게 하고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 해방시켜주고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 사람답게 살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오해와 무지와 죄악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으로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해방시켜서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평생 우리에 갇혀있던 소가 돈을 사가지고 넓은 초원이 있는 그 울타리가 큰 풀밭으로 이렇게 차를 이동시켜가지고 거기다 풀어놔줬어. 맨날 갇혀 지내던 애가 거기서 풀어주니까 어머나 세상에 소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로데오처럼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풀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난 그 뒤가 중요했어요. 자기를 풀어주고 사주고 한 그 사람에게 울타리로 가까이 오더니 자기 머리를 그 사람 머리에다 대는 거예요. 고맙다고. 저 그거 보고 왜 이렇게 뭉클해요? 구원이 바로 저거야. 구원이 저거라고. 우리도 진정한 구원을 맛봤으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561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61장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오랜 세월 난 찾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이 강같이 주님 손길이 나를 치료하는 고통받는 주님 부르시네. 주밖에 없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살게 하실 분이 없는 줄,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주님의 그 중보하심과 가혹한 관리와 보살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이 유보돼서 회개할 기회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것이. 우리도 회개할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그런 낡아 빠지고 죽어 없어진 껍데기 같은 율법만 붙들고 살아갈 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계율만 지키고 그 지키는 것 그 자체의 의미만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죽은 신앙이 될 것이고, 그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남의 불행을 보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더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뿐의 시기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세월 찾아 나나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형편에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신은 아닌 것에,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에 안도하며 심중 깊이 내가 죄가 덜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 찍혀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그런 나무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잘 보살펴 있더니 금년만 한 해만 참아 주시옵소서. 이런 간곡한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